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름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공짜인 듯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에 대한 대가가 요구되어지거나 그 대가를 치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그거 보면은 사람의 심리가 어떤 수고 안 하고 대가 없이 그냥 얻어지는 거는 그냥 좋든 나쁘든 다 있다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 건데 그것도 공짜라면 일단 공짜야? 그러면 바꾸고는 그리고 막 공짜 좋아하면 막 옛날에는 대머리 막 진다고 그래서 어린 나이 정말 그걸 믿고서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머리숱이 없는 편이라서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얘기하면 그런가? 조심해야겠는데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공짜가 없죠. 누구나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대가가 있을 때 우리는 열심을 쏟기도 하고 어떤 대가가 있을 때 더 분발하기도 하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확 열정을 다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제자로서의 따름이라고 하는데 그 따름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세상 표현대로 하면 예수 믿으면 뭘 얻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오늘 성경은 지난 시간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요점은 너희가 무엇이든 간에 이 땅의 것에 매여있고 이 땅의 것에 지배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네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어져 갑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얘기까지 듣고서 더 놀란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처음에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하죠. 이 정도면 그럼 누가 천국 가? 누가 하나님에 들어가겠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다가 이제 질문이 주님 앞에 이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본문에 같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처음에는 주님 앞에 직접 질문하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수고했겠죠. 그러면 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러다 이제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에는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답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저 부자 청년이 와서 시작된 이 스토리는 사실 첫 질문부터가 오류였습니다. 청년이 와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기심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내가 무엇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어떤 행동들이 반복되어지고 그 행동들이 쌓이고 어떤 것을 이뤄놨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정확히 얘기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바라는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어떤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가 획득하거나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대부분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만큼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세상의 목표들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우리가 수고만 하면 결국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어떤 사람 보면 공부를 못했는데 나중에 늦게 정말 만학도가 돼서 하니까 10년 늦게 결국 그것을 해내는 거 보면, 야, 하면 다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인간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정확히 얘기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과연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켜서 한 번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의인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개념으로서 구원을 갈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근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거죠.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거 마치 너희가 하면, 무엇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마치 너희가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너네가 하면 성취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그 구원, 하나님 나라, 너희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여러분, 이렇게 값없이 주어진 놀라운 사랑이지만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가 없이 주어진 놀라운 은혜고요. 요즘 말로 웬 횡재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 발자국 물러나서 보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대가로 치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니까 값싼 은혜로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과 그 고통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바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 나라 백성,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너 구원 줄게, 너 그렇게 잘하니까는 너의 공로야 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 그럼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되냐면 저절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은 거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된다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맞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에 서시는 가운데서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왜 이전 사람처럼 계속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사는 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제시하면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또 그 선물 이면에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여짜오되라고 28절 시작을 하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야, 누가 도대체 천국을 갑니까?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야, 인간은 불가능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 얻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 딱 선언을 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귀한 고백에서 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이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사실 여짜오되라는 것은 질문을 했다는 건데 질문이 없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좀 보충을 하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질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따라싸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무엇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의 질문이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싸온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근데 그 앞서서 이미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음을 이미 선언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면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이 마태복음 4장에서 나타났다면은 정말 순수하고 너무나 궁금한 질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 22절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라.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소명을 주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반응하죠. 베드로가 반응하고 확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금 이 본문의 질문처럼 내가 따를 건데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했으면 너무 순수하고 이해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따르면 영생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시점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미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어떤 분명한 선언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질문이 마치 모르는 척하면서 던지는 질문. 어떻게 보면 약간 영악함이 있는 질문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베드로의 질문은 사실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야, 정말 베드로가, 물론 베드로가 얘기했지만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따르는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할 때 베드로에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먼저 질문했을 뿐이지 제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보상이 뭡니까? 이 베드로의 이 질문과 이 고백을 우리는 한번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의미로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고백은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래서 어떤 더 확실한 확답을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걸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처음에 부르심에 응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데 지금 어떤 제 부자가 와가지고, 젊은 부자가 와서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야, 부자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불가능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죠. 야, 그럼 대체 누가 천국 가겠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기존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는데 거기에 대한 더 확신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는 모든 것을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부르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혹은 영생에 대한 더 확답을 한 번 더 듣고 싶어 해서 이런 고백, 질문을 했다라고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좀 해석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해석도 또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이런 거죠. 자신들의 베드로를 비롯해서 말은 안 했지만 내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특출함을, 특별함을 지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드러내는 부분.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어떤 부자의 관원을 주님께서 보시고 천국 가기 힘들어. 그랬을 때 베드로가 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굳이 주님한테 이 얘기를 안 하도 주님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를 따라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몰랐는데 주님이 갑자기 왔는데 이미 제자들이 구성되어 있고 알고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멤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몰라서 이들이 강조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제자 됐는가는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새삼 베드로가 마치 사람들 들으라는 식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앞에 근심하면서 가는 부자와 우리는 달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 같습니다. 그 부자도 젊은 관원 부자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고 영생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고 또 자기의 고백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고자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왔는데 결국은 마지막 관문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제자의 부르심에 결국 이 젊은 부자는 결국 결단을 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비교되는 거죠. 나는 다 바쳤는데, 나는 다 내려놨는데, 나는 결단했는데. 물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너무 많이 가졌으니까는 내려놓을 게 그만큼 많을 수도 있고, 이 베드로는 우리가 봤을 때 어부고 이러니까 내려놔 봐야 부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크다고 나한테도 큰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작게 보이는 게 나한테는 클 수 있고, 저 사람이 큰 게 나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접근으로 제자들은 부자를 보고서 너무 가난하고 잃을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얘기 중에 그러죠. 많이 가진 사람은 잃을 게 많고 적게 가진 사람은 잃을 게 적어. 그래서 누가 쉽게 더 어떤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냐면 적게 가진 사람이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잃을 게 별로 없으니까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잃을 게 없으니까 무모한 시도도 해본다는 거죠. 근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을 볼 때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이라는 건 사실은 그들이 먹고 살아갈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그건 소득의 원천이었죠. 배와 그물은. 근데 주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단한 거죠. 다 내려놓은 거죠. 포기한 거죠. 주님을 따른 거죠.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지언정 제자들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22절 쪽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가 더 추가되죠. 배. 그 당시에 배는 여러분 상당한 재산입니다. 재산. 그걸 포기하고 따랐다는 거죠. 아버지를 두고 갔답니다. 가족에 대한 상당히 큰 것을 내려놨음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바로 보여줬던 부자 청년의 모습과 대비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확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다 포기하고 나왔는데,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쟤는 결국 못하네.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제자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과장한 거 아닙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허풍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정말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요. 있는 그대로의 팩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과 주님을 따른 것과 맞바꾼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특출함을, 자신들의 특별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모습이 돼버렸다는 거죠. 만약 거꾸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너희들은 대견하다. 내가 너희들 불렀을 때 너희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랐고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격려하고 했다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제자를 본받읍시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텐데 베드로 입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탁 터뜨리게 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법은 뭡니까?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 단순히 궁금증에서 이제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할 질문을 베드로가 해버린 것이죠. 정말 베드로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특출함들, 자신들의 제자들의 특별함을 드러냅니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름의 보상이 뭔가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따름의 보상은 어떻습니까? 약간씩 변질되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대치가 더 늘어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에 관한 것만 내가 따름으로써,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름으로써 그것을 얻게 됐다는 것에 만족했던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따름의 보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기대치가 많아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 관원이 주님의 소명에 반응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눌러졌던 혹은 잊고 있었던 어떤 이렇게 육신의 욕심 같은 것들이 훅 달아오른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 관원이 안 왔으면 이들은 그냥 내가 이렇게 제재하는 거,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갈급함, 그냥 이게 전부였겠죠. 근데 부자 관원이 와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제재가 못됐다는 거죠. 그 순간 이들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드러납니다. 나는 했는데, 나 다 내려놨는데, 난 쟤하고 다른데. 자기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싶어 해서 성경에 봤더니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뭘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따르는 것에 대해 보상이 뭡니까? 그 말에는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혹은 영생에 대한 답 말고 또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후반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일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데 일찍 간 사람이 일꾼을 부를 때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제6시에 또 일꾼을 부릅니다. 놀고 있는 사람한테 이래 왜 놀고 있어? 신체 멀쩡한데 일하고 돈 벌어.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죠. 그러니까 또 9시에 제9시에 온 사람도 그렇게 계속 부릅니다. 정말 마지막 성경에 보면 11시에 거의 이제 요즘 보면 해져가지고 이제 끝날 무렵에 11시에 놀고 있는 빈둥빈둥 노는 사람, 이래.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이래. 눈이 번쩍 뜨죠. 거의 가가지고 그냥 수저만 얹으면은 일당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아침부터 일찍 와서 혹은 그 중간중간에 왔던 시간대별로 왔던 일꾼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기대치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기대치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내가 아침부터 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거의 끝쯤에 중간쯤에 오늘도 한 데나리온을 얘기했네. 그렇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나갈 때는 뭔가 보너스라도 더 받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20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하죠. 막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쟤는 나는 초창기부터 얘기했고 쟤는 끝에 왔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그렇게 막 따지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 합당한 것 같고 요즘으로 치자면 그게 공정하고 공평에 대한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죠.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어떤 거냐면 마지막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줬기 때문에 너희가 피해본 게 아니라 늦게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임종 직전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천국 가서 똑같은 자리에 있다면 제가 막 따진다는 거죠. 주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기도문을 들었고 사도신경을 들었고 찬양으로 태교를 했고 그래서 한평생을 주님만 교회 봉사가 얼마나 했는데 저 사람은 마음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근데 고작 죽기 직전에, 숨 거두기 전에 영접해서 하늘나라 와서 나랑 똑같다면은 좀 억울합니다라고 따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그 질문에는 단순히 순수하게 하나님, 주님의 입으로부터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야,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플러스 알파가 있을까에 대한 기대. 이미 기본적으로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보장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뭔가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이 땅의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의 마음이 커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따름의 보상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과 전터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터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따름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십니다. 따름에 대한 대가. 특히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그 중심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갈 때 너희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상에 대한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여기서 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막 고민을 많이 했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와 자식과 전터를 버린 자는, 그 버림의 의미가 뭘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 이 버림이 적대시하거나 원수되거나 단절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이 본문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막 자기네 끌고 가서 어떤 산의 공동체 생활 막 할 때 신천지를 비롯해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버리는 것.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의 정확한 이유, 해석은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잠시 내려놓고 2등, 3등으로 물러놓고 그 중심 자리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리도 지금 남아공 선교를 계속 후원하고 중보하고 있지만 남아공 선교로 갔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가게 되면 고국에 있는 어머니 앞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 매일 이렇게 가까이 가장 위로될 수 있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들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도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인들 보기 어렵습니다. 편지로 뭐 이렇게 연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선교사로 갑니다. 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부모를 두고 온다고 해서 부모하고 그 선교사가 원수가 됩니까? 가족들과 단절됩니까? 지인들하고 이제 절대 이제 적대시되는 관계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같이 있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의 사역으로 대체한 것이고, 그들과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대신 현지에 가서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원수처럼 지내고 적대처럼 지내고 이런, 그럼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메시지가 사랑인데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깨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모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의미는 나에게 때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들을 가장 주님과 중요한 걸로 바꿔놓는 거죠. 가장 중심된 자리에서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그 모습에 보상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보상이 있음을.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사역자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낙도로 오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은 노부모랑 좀 더 모시고 있으기에 더 가치 있는 것 같고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골 가서 목회하라고 하면 주님의 복음에 대한 그 중요성을 더 있기 때문에 가지 그것 때문에 노부모하고 원수되고 그런 거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겁니다. 내가 소중한 것들을 내 중심에서 잠깐 흩어뜨리라는 것이죠. 잠시 미뤄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라는 거죠. 그분의 사역을 두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생각해보시죠. 제자들이 부르심을 했다라는 것은 3년 넘게 공생을 하는 동안 주님만 따라다닙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건 마치 자식을 군대 보낸 것처럼 부모 입장에서는 얼굴 보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늘 자식의 아침 보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가치 있는 모습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주님을 따르면서 가르침을 받고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가족의 의미를 버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원수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네가 가족과 떨어짐으로 있어서 위로받지 못하고 지인들로부터 힘이 되지 못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보상하셨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현세에 있어 집도 형제도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영적인 보상을 말합니다. 비유를 들었지만 내가 선교사로 가족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어떤 아픔을 대가로 치렀지만 선교사 가서 그 현장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이들을 통해서 내가 내려놓고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지금 포기한 그 가족 간의 사랑, 많은 가정의 교제를 그 현장에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친부모 못지 못한 사랑을 그 현장에서 받을 수 있게 하고 한국에 있었을 때 친구들과의 그 교제 못지않게 그 선교 현장에서 그런 교제를 허락하시겠고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터전이었지만 그 부르신 곳에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역의 터전을 주시겠다는 거죠. 삶의 영역을.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보상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절대로 영적인 보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을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 물질적인 보상은 오늘 성경에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주어져도 그만, 안 주어져도 그만. 왜냐하면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영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것이 물질적인 보상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잠시나마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그 따름의 보상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쟤하고 부자 청년하고도 비교될 정도로 나는 다 했으니까 주님도 그걸 아시니까 이제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어떤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보상도 얘기하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보상을 영적인 보상보다는 물질에 대한 보상에 더 치우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따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인 보상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질적인 보상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똑같이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부자로서 신실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못된 상태로 신실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선물 주고 안 주고의 차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부자나 부자가 아닌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물질적인 보상에 마음이 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현세에 있어서 살아있을 때 영토를 전토를 100배나 받으니까 100배의 축복,
성경은 절대로 물질의 보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보상을 받을 정도의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물질의 보상도 주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보상도 제대로 못 받을 정도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야, 너는 영적 보상이 안 되니까 내가 물질적인 보상을 대신할게. 그럴 수는 없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보상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 보상보다는 물질적인 보상에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보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시험들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이죠.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면 영적 보상이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 보상이 가장 값어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아도 진정한 쉼과 안식과 불안하고 잠을 못 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신실한 자라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무엇을 말합니까? 박해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영적인 보상만 받고 꽃길만 걷다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따름의 보상을 이야기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너희가 어떤 세상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나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정말 주님에 따르는 보상으로 섬기는 자는 처음부터 주님을 따랐지만 나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에 사모함과 순종함으로만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영생만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늦게 제자가 되더라도 먼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따름의 보상이 뭘까?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나한테 뭐가 주어지는데요? 예수 믿으면 나한테 뭐가 주어지는데요? 뭐 떡이라도 주어지나요? 막 장난처럼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따름의 보상은 영적인 보상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보상이 물질의 보상보다 더 값어치 있고 근본적이라는 거죠. 막말로 물질의 보상 받아서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보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따르는 것에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어느 환경이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주어지고 좋은 환경일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똑같은 거고, 힘든 상황이고 어려울 때 투덜대고 불평하는 거 똑같은 거고. 그러나 주님을 진짜로 따르는 것의 보상은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평강, 평화, 기쁨, 감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면서 정말 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보상이 너무나 물질적인 것에 또는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따름의 보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